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다루는 신약의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지루하고 어렵듯이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구약을 바탕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성소, 지성소, 속죄일 이런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기독교의 참 중요한 핵심을 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꼭 예수를 이 핍박과 괴로운 삶 가운데서도 믿어야만 하는가? 유대교로 돌아가서 거기서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성소에서 제사 잘 드리면서 똑같이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수신자들에게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은 성전 구조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속죄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9장에 와서 피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뜰까지는 자유롭게 갈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곳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 지성소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게 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예표하는 아주 성스러운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시 상징,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언약인, 더 좋은 제사장인 예수님이 너희들의 고난의 자리에 계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그 성막 생활을 통해 배우지 않았느냐? 10절을 보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왜 그 성막에 너희들이 연연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왜 다시 힘들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입니까? 그동안 많이 들으셨죠? 왜 이 유대인들은 다시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결국은 자기의 편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대로 하는 것은 싫고 어렵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다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간섭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참 답답할 것만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더 성숙하고 자라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성전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언약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약속의 증거죠. 그 안에 몇 가지 물건들을 보관하게 했습니다. 이 각각의 물건들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 자꾸 세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의 편의에 의한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물건들입니다. 이 물건들을 그들은 형태로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 저희들은 영적인 형태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물건이 주는 메시지는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를 왜 언약궤 안에 넣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날을 한 번에 먹이신 것이 아니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좀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지 왜 세상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는 누구에게 연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이죠.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껏 히브리서가 저희들에게 해준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9장을 통해 저희들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을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은 매년 속죄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년 한 번 속죄일을 지킨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속죄일을 매년 반복해서 지킨다는 것은 여전히 내 죄가 해결이 안 되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죄 가운데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매년 반복되는 속죄일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양심은 여전히 찔려요. 예배를 드렸지만 삶 속에서는 내 양심이 찔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을 통해 아주 결정적인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의 썩은 양심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본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사실 매번 양심에 찔리고 제사를 드려도 답이 없는데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보장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가면 좋은 일도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계속 예배드리러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1조도 내고 봉사도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이루어 주시는지 예수 믿는 게 답답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적어도 우리 손자 손녀, 내가 기도하는 손자 손녀 취직시켜 주셔야죠.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종했는데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 할까? 예수님은 뭐 하시기에 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우리를 그냥 두시는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죠.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데 하나님 적당히 주실 거 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를 소위 좀 저질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맺어진 종교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 영원한 기업을 저희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때로는 형식에 젖고 타성에 젖었고,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 코로나 지나고 더 안 돼요. 잘 안 되고, 말씀 보는 것도 마땅치 않아요. 이유가 뭔가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이 하는 말씀이 내 관심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기업이 나의 관심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신앙으로 평생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그 속죄됨을 누리며,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처럼 되신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강조한 것이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우리처럼 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되고 너는 내가 되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피로써 약속하셨습니다. 소위 혈맹이라고 하는 거. 16, 17절에 유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언은 사실 일방적인 의미가 좀 강한 단어예요. 이것을 번역을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결국 이 유언이라는 것도 언약이라는 것도 쌍방관계입니다. 언약은 어기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했는데 너희들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언약을 어기면 불경스럽긴 하지만 하나님도 죽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았던 것은 바로 성막에 제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1년에 한 번 속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죽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어서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내가 대신 죽어서 다 해결했으니 이제 너는 나를 닮고 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얻었어요. 자격이 됩니다. 이제는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질 자가 없다. 그 여인을 구해주시고 가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서 이제는 말씀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히브리서를 여러분 찬찬히 공부해 왔잖아요. 그 공부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지금 읽은 이 24절에 28절을 읽으면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깊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성소, 제사, 피 흘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매우 익숙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앞에 있는 그 말씀의 배경하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죽어주셨잖아요. 그것은 아주 일회적인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무엇을 닮으라고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닮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일 먼저는 중보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겠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격을 주신 것은 단순히 세상에 살다가 잘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기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 말은 그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면 일단 비행기표를 구해놔야죠. 표부터 구해놓고 그 다음에 뭐 딴 거 해야죠. 계획을 짜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나이가 점점 들어서야 겨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다운 삶을 산다고나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겨를이 너무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10대, 20대, 30대, 40대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군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시간도 없고 겨를도 없어요. 그렇게 후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좀 후반부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뭐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며 사는 이 삶의 가치를 몰랐기에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그 가운데 주의 길에 순종하는 이 인생의 기회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피로 중보해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의 삶은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참 고달프고 슬픈 인생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죽음 후에 행복한 영원한 기업을 보장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한 번의 제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첫 관문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안식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가 연결이 되죠. 왜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영원한 기업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 약속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를 우리가 충실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지막 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겠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난 가운데서 순종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그 순간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안정된 삶, 고난 없는 유대교로의 삶을 바랬습니다. 여전히 자기 뜻 자기 편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기회인데 그 고난의 자리가 그것을 놓치려고 했어요.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채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가정 환경이 주어졌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무슨 아픔이 지금 통과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할 유일한 기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죽는 인생을 살 때 정 목사는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자기의 편의와 안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유일한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증해주는 여러분 그런 인생,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교회 가고 성당 가고 법당 갑니까? 내가 순종하기는 싫고 뭐를 좀 얻어보겠다는 생각 아닌가요? 그래서 성당 가고 법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삶, 좀 내가 원하는 삶을 좀 누려보고 싶어서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라면 교회는 잘못 오셨습니다. 번지수가 완전 틀립니다. 기독교는 발상 자체가 다르고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지난 수요일에 한대승 목사님 설교하셨던 탕자 비유 말씀, 이 탕자 비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저는 그 마지막 부분, 형과 아버지의 대화가 이 비유의 압권이라고 생각돼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실 이 탕자 비유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없어 보입니다. 탕자 비유의 핵심은 특히 우리 교인들에게는 탕자가 아니라 형입니다. 우리는 항상 탕자에 집중했지만 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형 때문에 너무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동생한테는 이것저것 많이도 주면서 왜 제게는 안 주십니까? 왜 저는 저 나갔다가 돌아온 탕진한 저 자식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셨으면서도 아니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항상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일도 하는 저에게는 뭡니까 이게?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 중에 어느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으시나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전히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나요?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는 그보다 앞선 한 단어, 예라는 말이 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좀 잘 번역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약속이고요.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요점이라고 8장에서 얘기했죠. 그 함께 계신 주님이 나의 한 번뿐인 인생, 고난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뭐라고? 얘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 아들아.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아들아, 딸아, 그 단어예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보고 아들아, 딸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평소 얘기할 때는 정목사 그렇게 부릅니다. 정목사 잘 있었어. 근데 어떨 때는 한 번씩은요 그렇게 안 하고 아들을 그렇게 부르세요. 아들 전화하면 아들.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 알지? 아들 엄마가 사랑해? 엄마 기도하고 있어? 힘내?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지켜달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을 부르시는 단어, 아들아, 딸아, 순종해 주렴. 내가 있잖니.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한 번 사는 인생, 죽음이 정해져 있는 이 인생,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얘는, 이 아들, 이 딸은 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을 향해 그 간절히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아들아 딸아라고 하는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과 귀에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